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예,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정기적으로 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구체적인 그런 복음의 능력들,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참 이 성막 예배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정말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렬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얘기하지만 정작 딱 물었을 때, 제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요새 뭐예요? 그럼 한 3초, 4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하세요. 10에서 11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추상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한을 명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성경대학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우선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이 요일은 내가 무조건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우리가 새벽 기도, 화요 성경대학,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주는 좋은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서로 독려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십시다. 하나님께서도 매 7년 초막절 그때 이렇게 그때는 너희들이 꼭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건전한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결심하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그 틀을 만들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통독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있고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씀을 정말로 한 번도 일주일에 이렇게 읽기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그냥 이렇게 떠밀리다 보면 그랬던 사람이 매일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라도 보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이 그 일을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공동체가 말씀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말씀 공동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칫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첫 일과를 시작하자마자 성경 통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되도록이면 직접 입으로 읽어서 그것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인 틀을 만들어서 통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제가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그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거룩한 신앙의 틀을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거룩한 경건의 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나아오도록 힘써 독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말씀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곳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의 조건이죠. 우리 청년부도 보면 우리 선배들 그리고 어떤 또 우리 리더들은요. 설교 끝나고도 Q&A를 가지고 서로 왜냐하면은 주일날 설교 듣고 바로 그 다음에는 기억하기도 쉽고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또 그 그룹이 말씀 안에 이렇게 강해지고 참 목양의 지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이런 때쯤 이렇게 월화수 또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힘들고 그럴 때 뭔가 새롭게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막 전하고 그러려면은 이 군부를 이렇게 뗄 때까지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딱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따끈따끈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가 있고 또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일 설교로도 듣고 또 Q&A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또 밴드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특히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독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2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에서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염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그러한 커플에게 주례를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다음 세대 비율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성경 대학 등의 양육을 통해서 청년부는 청년부 따로 어른들은 어른들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도전을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데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들께서 성숙하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대화를 나누고 또 모든 것은 다음 세대 섬기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첫 번째 출발점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 말씀 교육을 강조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도 세심히 교육시키고 계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무리 선임이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후임이 잘 준비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기업, 공동체 등을 우리가 적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14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깊은 인사이트를 주어요. 사역은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깝거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 동역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위임을 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갈 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노욕을 조심해야 돼요. 이 모세가 그런 면에서 진짜 훌륭한 리더입니다. 분명히 죽을 기한이 가까웠는데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능력이 평생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면 거기서부터 탈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방 들어주면서 자기 옆을 따라다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가 미숙해 보이고 못 믿어온 부분이 있었을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있으며 일할 때와 쉴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또 미래를 다 아신다는 뜻도 내포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미리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 반응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17에서 1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악행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나타난 현상만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등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등 볼멘 소리를 하는 행태와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니까 너희들의 바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내가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우상숭배의 죄, 본인들의 원인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손이 짧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이 탕자가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아버지께서 달려오고 모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미래지향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제가 늘 그랬죠. 과거는 묻지 말고 일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 오늘부터 결심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 다시 일어서 항상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본받아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시스템적으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일을 허헉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을 세우고 미래의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임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서 지금도 잘 되지만 미래에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요새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은혜 받고 나서 주일 이 예배도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딱 보면은 제목감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잘 챙기고 또 이렇게 우리 동생들 중에도 우리 키마 아이들도 잘 챙기고 그런 제목감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후배들과 이 영혼을 돌보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통일세대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그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 보물 같은 청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미래가 더 기다려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간증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참 우리 청소년 사역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노력하시는 것들이 그거를 보면요. 막 이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찡할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뭐 부활절 이렇게 계란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뭐 택시 신방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시기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찡한 감동이 느껴진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한 목사님인데 청소년 사역에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성육신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참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라든지 그런 패러디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 참 너무 진짜 탁월하고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겠네요. 그런데 몇 분 뒤에 답글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격려가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들이 살아있는 서울로 공동체도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탐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준비하고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이 청년들, 이 권사님, 이 정말 이런 우리 가족 같은 규모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사역자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밝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포인트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코로나19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의 크신 은혜이듯 우리의 미래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부요한 안정감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시스템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서울로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점점 잘 되는 역사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말에도 또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그 미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쩌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아버지 동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스템적으로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세워서 그 후임 때까지도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통일 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영혼의 부요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옛고부터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청년부 우리 대학생이 한 명 또 이렇게 새신자로 왔는데 또 우리 디지털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방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함께 왕성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바바라고 위해서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바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